다시 8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이백희 자매님 좀 회복되고 계신가요? 아직도 좀 어지러우신가? 지금 열어놓고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장 5절에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한 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교재로 가보시면 신들과 주들이 많다 하나 참된 주하시는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 5절로 가시면 분명히 한 분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한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주로 이게 주가 아니라 주로네 주로 이거 내가 실수했네요. 주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은 주로 공부하는 일이다 할 때 주로 있잖아요. 주로. 그 주로로 고치세요. 주로. 그러니까 롤드가 아니고 내가 실수했네요. 그 롤드를 지우고 우리나라 말로 왜 주로 하는 일은 내가 주로 하는 일은 뭐 공부하는 일이다. 내가 주로 하는 일은 농사다 할 때 그 주로 있죠. primarily 그 주로란 말이 내가 실수를 했네요. 거기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침례를 준 게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냐?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랬는데 침례를 줬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일은 주로 복음 전하는 일이고 드물게 침례 주는 일인데 사람들은 침례 주는 일이 더 큰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바울한테 침례 받자 막 그리고 서로 침례는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제가 구원받은 형제가 있는데 다른 형제가 나 침례 받고 싶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적 질서를 따라서 이제 일반 미국의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침례탕이 아예 있어요. 여기 예배당 옆에. 지금 예를 들면 피아노 있는데 이런 데다가 침례탕을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원하면 즉시로 바로 이제 침례를 주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침례탕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여름 수련회 때 했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어린애들 뭐 있잖아요. 그 뭐라나 조그만 애들 욕조 그 수영장 조그만 수영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때 우리 7층에서 준 적 기억나시죠? 7층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주로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14절 16절 사도행전 16장 33절 그리고 18장 18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 침례 줬다는 내용이 다 나와요. 여러 구절에서. 그러면 주님이 침례 주라고 안 보냈는데 왜 침례를 줬을까요? 주님이 주신 일 중에 주로 복음 전하는 일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아파서 다른 데 가서는 침례 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꼭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침례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주로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런 거를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까? 그러면 침례 주지 말라는데 침례 줬으니까 아니죠. 핵심은 침례가 아니고 복음 전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장 5절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5절로 가보시면 거기에 게바라는 이 사람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 하듯이 또 주의 형제들과 게바가 하듯이. 게바가 아시다시피 히브리 이름이에요.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어식 히브리어, 자기가 원래 유대인이니까 이름인데,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죠. 돌이란 뜻이잖아요. 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로. 그래서 그 베드로의 아내인, 베드로가 하듯이 아내인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쭉 우리의 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베드로에겐 아내가 있었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 가톨릭은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은 하면서 베드로의 본을 따라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감독이라 그러면서 결혼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왜 성경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지. 하여간 그거는 뭐 참 성경하고는 어긋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아내인 자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그렇죠? 또 어디입니까? 그 솔로몬의 아가서에는 자매라고 안 부르고 누이라고 불렀나요? 그렇죠. 솔로몬의 아가서에는 아마 누이란 말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부터 이 자매 대신에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누이란 표현을 개역 성경에서 사용해서 우리도 그렇게 쓴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죠. 나의 누이란 말이 여기 있나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없나? 나의 누이, 나의 누이. 잠깐만요. 자매란 말은 안 쓴 것 같은데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는. 응? 아, 그렇죠. 예, 나의 누이 여기 나와 있는 5장 1절에. 그러니까 똑같은 영어의 시스터인데, 시스터는 우리말로는 이제 자매라고 주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하는 건 시이기 때문에 시적인 용어, 그러니까 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누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똑같은 영어의 시스터를.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자매라고 했죠. 예, 형제자매 할 때 자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성경에 따르면 아담의 아내는 아담의 자매였죠. 아담의 여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히 킹제임 성경 진영의 독립 침례교회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부를 때 아내란 말도 쓰지만 내 자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 된 거다. 그다음에 남편을 소개할 때도 남편이라고 안 하고 내 형제님이라고,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 된 거다. 성경적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오빠야, 오빠. 이게 이제 형제를 오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요. 여기 지금 솔로몬의 아가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도 괜찮은데 오빠란 말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형제라고 하는 말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끼리 자기 남편을 보고 오빠라고 불러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왜? 용어가 형제하고 오빠하고 같은 말이니까. 근데 요즘에 세상에서는 이 오빠가 너무 남용이 돼가지고 막 이상한 그 뭐라 그러나 막 불륜 관계 막 이런 데도 쓰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자기가 좀 이렇게 젊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분명히 봐도 할아버지인데 오빠라고 부르라고 막, 또 무슨 국회의원 나온 사람도 뭐 그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정청래 그 사람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오빠라고. 야, 그래서 이 언어의 타락, 그러니까 원래 순수했던 언어가 점점 타락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성경적
소위 말하면 죄의 법, 이걸 타락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또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나쁜 쪽으로 모든 것이 향해 가는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것은 성경의 기본 원칙이죠. 왜?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 모든 인간이 용을, 그렇죠?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빠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하도 남용이 되다 보니까 뭐 저는 그냥 형제님 하고 부르는 게 그냥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뭐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는요, 그냥 성경적으로 왜 남편을 갖다가 뭐 형제라고 부르고 또 아내를 자매라고 부르냐, 그러면 성경에 근거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였다는 것을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장 4절, 10장 4절에 보시면 10장 4절,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 뭡니까? 민수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출애굽한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소위 말하면 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로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물을 반석, 큰 반석을 반석을 내리쳐서 치면은 거기서 물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게.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영적, 3절에는 영적 음식,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만나,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영적 음료는 물, 그걸 다 영적으로 해석했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 그 반석이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예수님이 돌로, 그러니까 내리침을, 막대기로 내리침을 당한 돌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로 가보시면 이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정의 내려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지, 로마 카톨릭처럼 그걸 갖다가 베드로로 해석하면 안 되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돌이에요. 자그마한 돌. 반석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그럼 돌하고 바위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을 조그만 돌인 베드로를 가르치는 말인 줄 알고 교회가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 그래야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반석이 아니라 사탄 위에 세워졌습니다. 왜 그래요? 조금 있다가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왜? 베드로 속에 사탄이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반석은 신명기 32장 31절을 참조하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에도 두 반석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반석이 있고 가짜 반석이 있는데 요거는 사탄의 반석이야.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나죠. 자, 신명기 32장 31절. 신명기 32장 31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신명기 32장 31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조차 스스로 이 일들에 관하여 판관들이 되어 판단하는도다. 그러니까 반석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를 가짜로 위장한 가짜 반석, 사탄의 반석이 있다. 조심하셔야죠.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암송을 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우리 성경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암송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절은 핵심적이로 중요한 구절이다. 왜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형태로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에는 대부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거지 나만 특별히 받는 시험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흔히 있는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거기 13절 첫째 줄은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 흔히 있는이란 말이 영어로 common인데 common 공통되다 이거죠. 보통 누구나 그래서 평범한 그런 시험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기 때문에 시험 당하면 안 지고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졌다. 그러면 거기서 무너져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빠져나올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제일 쉽게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 빠져나올 길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한 길인데요. 그것은 중국의 그 손자병 병법에도 나오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도망치는 거 36개라 그러죠. 36개 도망치는 거. 왜? 젊은 청년입니다. 그죠? 예, 젊은 청년인데 이 자기의 주인인 보디바르의 그 아내가 이 젊은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막 유혹을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당신 남편이 당신을 제외하고 모든 건 나한테 맡겼어도 당신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거 했을 때 거기서 뭐 설득을 하고 뭐 그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빠져나올 길은 뭐예요? 36개야. 그냥 도망치는 거야. 그냥. 도망쳤어. 근데 그 여자는 그냥 붙잡으려고 막 옷까지 붙들고 늘어졌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지혜로워요. 옷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아무리 뭐 저 고급 코트라고 양털 코트라고 해도 일단 도망치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돈하고 이런 성적인 거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놓으셨다.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오셨으니까 얼마든지 죄를 짓고 나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고 핑계댈 수가 없죠. 우리는. 자, 그다음에 10장 32절 이 구절은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세대주의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거나 또는 무시해버려요. 누가? 소위 말하면 이 기존의 장로교를 포함해서 가톨릭을 포함한 일반 소위 말하면 세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구분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잘 몰라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2절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너 때문에 죄 짓게 만들지 말라 이거죠. 네가 그 사람들 죄 짓는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지상에 80억 인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쉽게 세 종류로 딱 구분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세 후손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고 부르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 둘이 합쳐져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적어도 셋 중에 하나에 포함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교재로 가보시면 이 구절에 따르면 신약 시대에는 단 세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세 번째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이방인이었지 지금 이방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과거의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나에 관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며 구원받은 이방인 역시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셋을 잘 구분해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이 유대인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요거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요거는 구원받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아무런 구분 없이 모든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하고 지금 유대인에게 하고 계신 말씀을 갖다가 자기한테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자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2장 38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안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했으니까 이 구절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교리로 삼아서 그것도 기독교회라고 떡하니 큰 교단이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난번에 봤듯이 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알 수 있죠. 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네. 하기야 뭐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핵심 구절들이다 보니까 안 중요한 게 사실은 없고요. 28절. 자, 12장 죄송합니다. 12장 8절에서 10절로 가면 12장 8절에서 10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를 영어로는 한 개의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두 개로 번역을 했어요. 자, 기프트라고 할 때는 우리 뭐 기프트샵, 기프트란 말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이 써요. 그렇죠? 기프트란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들, 그게 지식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봉사의 섬김의 은사든 뭐든지 간에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한문으로 써요. 그렇죠? 한문. 기프트, 선물도 한문이긴 하지만 은사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용어를 하나 만들어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기프트 하나예요. 그다음에 헬라어로도 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카리스마야. 카리스마. 우리는 보통 이제 카리스마를 어떤 의미로 쓰냐면 어떤 사람이 그냥 막 뭐라 그럴까 그냥 대단히 학력이나 지력이나 권력이나 하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벌써 파워가 넘치고 와, 저 사람 뭔가 되는 사람인가 본데 그러면 우리가 카리스마가 넘친다 이런 말 쓰는데 사실은 그 단어는 그거 왜 카리스마가 넘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선물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는 그걸 은사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 은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선물들을 주고 가셨어요. 그게 누구냐? 목사와 복음 전도자와 그다음에 예언자와 목사 겸 교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에다가 선물들을 은사들을 주고 가셨거든요. 예, 그건 이제 사람인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신 선물들이 있어. 은사가 있어.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이제 요즘은 끝쳤지만 그러니까 방언, 옛날에 보면은 방언, 갑자기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척척척척 해내는 그러한 은사가 또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병이 낫는 그냥 치유의 은사가 있어.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다 줘. 어떤 사람은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 섬김의 은사가 있어. 그렇죠? 그걸 할 때 항상 기뻐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각자에게 선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둘로 은사들을 각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들을 둘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그것은 일반 은사라 그래요. 일반적인 은사. 예를 들면 뭡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봉사의 은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섬기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일반 은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적이라는 게 표적. 표적은 뭐냐면 기적과 비슷한 은사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언. 그렇죠? 그다음에 통역. 그다음에 치유. 그렇죠? 예언. 이런 은사는요. 아시다시피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좀 초자연적인 정말 특별한 은사죠. 죄송합니다. 또 꺼놔야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시대가 마지막 사도가 요한인데 요한이 이제 죽어가지고 마지막 AD 한 100년쯤 되면은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났어요. 사도가 없어 더 이상. 그러면은 사도들의 표적, 다시 말하면 이런 표적과 해당하는 은사들은 사라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뭐 순복음교회 같은 데라면 막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뭐 무슨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다음에 뭐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또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고 막 그런 표적 은사를 아직도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다 속임수예요. 왜?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장난치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이 구절은 일반적인 은사들 사도행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된 오늘날도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어떤 형제를 보면은 참 지혜가 뛰어난 형사가 있고 어떤 형제를 보면은 뭐 봉사를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고 있잖아요. 표적으로 주어질 은사들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은사는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써 있어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거였어. 손을 딱 대면 그냥 바로 나. 아픈 데다가 손만 얹으면 바로 고치는 이런 은사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앞치마만 손에 대도 다 병이 낫고 했었잖아요. 사도들이 사라짐에 따라 사라졌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지 사도들의 표적에 해당하는 아까 얘기하는 방언, 예언, 통역, 치유 이런 은사들을 오늘날 교회 시대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결국은 속죠. 그러나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12장 20절로 가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많은 지체들이나 그럼에도 오직 하나의 몸만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 몸이에요. 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죠. 머리와 몸이 합쳐져서 한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모두 하나의 지체라면 그 몸 어디에 있느냐 20절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많은 지체들이나 그럼에도 오직 하나의 몸만 있느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의 몸만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몸을 여러 개를 자꾸만 만든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신부 침례교회 이건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미국에는 이
이름을 예수님의 신부 침례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신들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명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신들만 예수님의 신부래. 그럼 각자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뭐 부인을 막 수십만 명을 거느립니까? 예수님의 부인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예요. 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각 지역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착각합니다. 지역교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의 여러 종류의 지체들이죠. 그러나 몸들이 아닌 한 몸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착각하거나 또 자신들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기본 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 또 이것도 많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 이제 사랑장이라고 써 있죠. 유명한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맨 밑으로 가면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폐지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 나는 아이처럼 말하였고 나는 아이처럼 이해했으며 나는 아이처럼 생각하였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죠.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아이 같은 것들을 치워버렸느라. 요즘은 막 애기 장난감을 막 30살, 막 40살짜리도 갖고 논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는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 이 유리는 유리바다라 그래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은 저 셋째 하늘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덮고 있는 그 물이 있으면은 셋째 하늘에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유리바다가 얼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가려져 있어서. 그러나 그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느니라. 지금은 완전히 다 몰라. 그러나 그때는 바로나 뭐라 했어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내가 알려진 것처럼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완전한 것이죠. 희미한 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유리 때문에 가려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90%가 넘는 모든 개신교회에서는 신약 성경이라 그래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주어졌는데 신약 성경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완전한 것이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 방언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방언이 얘기했지만 표적 은사는 사도들과 더불어 사라졌으니까 사라진 거는 맞죠. 그거는 맞지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한 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맥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문맥을 읽어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예수님을 직접 뵙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가보시면 대다수는 13장 10절에 완전한 것을 신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해석하나 1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1절, 3, 4절에 보시면 참 이 말씀들은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 3절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들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모든 환난 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몸이 아픈 것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남들한테 배신당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온갖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어떤 곤경 중에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위로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왜 그렇게 고통이 많으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야지 왜 저렇게 저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목사? 왜 저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그냥 지질이 고생만 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껏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벌받아도 고난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가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제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따라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위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을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었든 간에 그것은 비슷한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도 예전에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천안에 살 때 우리 은진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방송에서 뭔가를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상한 방송을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고 뭐 왜 천안에는 장애자 학교를 안 세우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뭐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형 좀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방송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걸 또 본 사람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뭐냐면 아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근데 형제님 그거 고생하는 거 듣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장애아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때 알았지. 고린도 후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장애자를 키우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도 그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뿐만이겠어요. 뭐 시부모하고 뭐 그냥 티각티각 하는 사람, 그것도 그런 사람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도 손해 보이시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뭐 당사자가 계셔서 뭐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창기 형제님도 사건 사고로 불행하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다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공감 능력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목 수술하고 나면 이제 목 아픈 사람들 보면 보통 달리 봐야 되겠네. 그죠? 저 사람 해보면 그냥 돼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역자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이 왜 생깁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예. 그다음에 2장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잖아요. 나도 다 겪어봤느니라. 친구한테 배신당했느냐? 나도 배신당해봤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2장 10절. 이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하여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노라. 이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용서하였더라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그에게는 너희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님들이 자기 거라고 이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또 막 써먹는데 그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20장 2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구의 죄들인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저 어디 구석진 방에 가가지고 신부님에게 쏙닥쏙닥하고 그렇게만 용서받는 거 아니고요. 고해성사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장 17절. 예, 이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중요한 장면인데요.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자,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많이래요. 적지도 않아.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변질시켰어요. 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로 된 성경, 영어 성경이죠.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보는 영어로 된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종류가 160개가 넘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160개까지만 세워봤으니까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남았겠죠. 그러면 160개가 되는 성경이 다 달라.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존하신 올바른 성경은 영어 킹제임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변질시키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20개나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꽤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오직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지 성경을 마음대로 고치고 막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교재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변질시키다라는 단어가 모든 영어 성서들에서 삭제되었음을 주목하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지르는 죄는 은폐하려고 합니다. 은폐.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은 다 뭐예요? 모자 푹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스크하고 선글라스 끼고 그냥 푹 보면 잡혀갈 때 보면 전부 다 안 보이게 해야지 얼굴 떳떳하게 내놓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 이 사람들도 corrupt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부패시키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변질시키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부패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화신, 다시 말해서 지혜 자체,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성경에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마귀인데 마귀의 단점은 뭐냐?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부패시켰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써먹었기 때문에 부패가 됐잖아요. 그렇죠. 히틀러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수없이 많은 독일 사람들을 그냥 연설 하나로 사로잡아가지고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그게 다 지가 높임 받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그게 올바른 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만 갖고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핵심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진리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식.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아니에요. 지식이 좋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나쁜 짓만 골라내요. 골라해요. 모든 것. 예를 들면 사기치고요. 그렇죠. 네. 사기치는 사람 머리 좋아요. 왜 바보 같은 사람은 사기 못 쳐요. 남 등쳐먹는 거? 그것도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 유통?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해킹?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지식은 그 자체로는 좋은 건데 중립인데 그걸 나쁜 의도로 사용하면 엄청난 피해가 오죠. 핵폭탄 만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화약을 발견한 거예요. 화약을 발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약이 예를 들면 터널을 뚫고 산을 깎아내고 예를 들면 정말 집을 짓는데 사용되고 헌집 무너뜨리고 이제 새 집 짓고 뭐 그러면 화약 없이는 현대 문명이 없을 정도로 화약이 세계 아주 어마어마하게 인류 문명에 기여를 했지만 그 화약 가지고 폭격해가지고 사람 전쟁에서 죽이고 핵폭탄까지 만들어가지고 죽였으니
얼마나 또 그게 나쁜 일에 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벨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려고 만들어낸 폭약이 나쁜 일에 쓰이는 걸 알고 고통스러워서 그 폭약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 싹 벌은 돈을 인류에게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주라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식은 중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두 번째, 지혜. 지혜는 요 정보, 요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지식은 없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배운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이 사람은 지혜는 뛰어나죠. 정주영 씨. 근데 역시 자기가 세계 최고의 뭐 사업가나 이거 자기를 드높이는데 사용했어. 근데 거기서 끝났어. 그냥 훌륭한데 인간적으로만 훌륭해. 그런데 understanding, 이걸 명철이라 그래요. 명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사용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느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는 것, 요는 명철이야. 요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명철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understanding, 명철을 주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변질시키다라는 단어가 모든 영어 성서들에서 삭제되었음을 주목하세요. 모든 성서들은 변질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7, 18절. 이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여러분 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두고두고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들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한순간이고 또 가볍다 그랬어. 이걸 믿으면 얼마나 고난을 이기는데 힘이 될까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이 고난이 얼마 안 되고 가볍고 한순간에 불과한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영원한 영광, 월등하게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래서 18절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하늘에 있는 것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세상에서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부러워? 다 없어질 건데. 그잖아요. 금덩어리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아니라 뭐가 갖다는데 다 어차피 없어질 건데. 하늘에 쌓여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만 그 영원하게 보존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암송하고 있어서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명백하게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양심들 속에 명백하게 나타났음을 신뢰하노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요. 진짜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은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누가 잘 잘못했는지도 다 드러나요. 그렇죠? 자, 따라서 그때 우리는 떳떳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주님의 공포스러우심, 죄를 진 사람은 거기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들켰구나. 나 여태까지 굉장히 아주 폼 잡고 막 그럴싸하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속으로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공포스럽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테러예요. 테러. 여러분 아시죠?
테러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거야. 또 국가에서도 테러 단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뉴욕에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그냥 유엔 그 100몇 층 빌딩 2개를 그냥 들이박아가지고 다 무너진 거 아시죠? 9.12 사태. 그 테러라는 건 끔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숨길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모든 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자백할 건 자백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마음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라는 얘기지.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 공포스러운 심이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지옥에 던져질까 봐 공포스러워하겠지. 그래서 그 공포스럽다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얄팍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아이, 저 전도도 많이 하고, 저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부엌에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다 불량품인데, 그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조금은 아니야. 거룩하지 않은 기준. 순결한, 100% 순결하고 100% 거룩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하고는, 나 주하고는 상관이 안 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다 불태우고. 50년 동안 그냥 잘못하면 다 날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중간에 가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정말 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데서 헌금도 하고 하여간 그 하나님 기준에 맞게 조금 했어. 그럼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해도 남아 있는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게 100개인데 100개 중에서 그냥 90개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10개 남았다. 어떤 사람은 100개는 못했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50개밖에 못했어.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40개가 남았어. 분량이 10개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40개고 100개 한 사람은 화려하게 막 그냥 이 땅에서 막 대단히 훌륭한 크리스찬인 줄 알고 막 여기서 존경받고 막 난리법석을 쳤는데 하나님한테 10%밖에 안 나왔네. 누가 역전이에요? 저 사람은 저게 왜 질질이 이렇게 전보다. 어떤 사람은 여건이 안 돼서 20개밖에 하나님 앞에 못 드렸는데 19개가 그냥 통과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0개 만들어가지고 10개 통과된 사람보다 훨씬 더 2배나. 이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사람들이 여기서는 모르지. 그래서 성경에서 공포스러우시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속일 눈속임이 없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 성경에 있어요. 두려운 위험이 주 앞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서 머리에 기대서 막 밥도 먹고 막 제일 사랑받고 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다음에 못 일어났잖아요. 계시록 1장에서 보면.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분을 알면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 떨 필요 없어. 왜?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21절. 이게 진짜 기독교 속죄의 진수입니다. 핵심이에요. 정말 이걸 읽어보면요. 놀라워요. 말씀이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고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의가 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서 예수님이 죄가 됐어. 이것을 전가라 그러죠. 전가. 서로 맞바꿨잖아요. 전가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속죄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순수하시고 점 없는 죄 없는 구원자께서 사탄의 화신이 되셨습니다. 죄가 됐잖아요. 죄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뱀은 우리들의 죄들을 지고 가신 것만 아니고 이 뱀은 노뱀이잖아요. 노뱀. 그렇죠? 모세가 매달았던 노뱀인데 그 뱀은 우리의 죄들을 지고 가신 것만 아니요. 지고도 가셨지만 더
아예 죄가 되셨어. 죄 자체가 되셨었어요. 그분께서는 죄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뭐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저주.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죄.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넘기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져갔으니 이 맞바꿈, 이 전과 엄청난 축복된 교리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볼 수밖에. 왜? 예수님 걸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우리 그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100% 빚을 진 거지. 모든 것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유를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원하면 날 사랑하라 이거예요. 야, 이 우주에서 최고의 통치자 되신 분이 이렇게 놀라운 인격의 소유자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입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이 권력진 사람들 보세요. 그냥 속마음이 시커멓잖아요. 그냥 하는 짓들이 보면. 그죠? 예수님은 너무나 순결하신 거야. 그래서 솔로몬에 있는 그 여인도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에 빠진 거 그런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존경과 오명으로 악평과 호평으로 그리고 속이는 자 같으나 맞나요? 6장 8절인데 가만히 있어 보자. 잘못 썼네요. 6장 8절이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6장 8절이 아니고 18절. 네, 제가 18절이라고 분명히 썼는데 우리 허욱 형제님 같이 똑똑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네. 예. 자, 6장 18절로 갑니다. 고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한 아버지가 되겠으며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거기에 따옴표가 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따옴표.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명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한 명의 아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복수로 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남자 여자 구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돼 있어요. 신약에는.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도 보면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딸들은 없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적 용례에 따르면 이것은 아들들과 딸들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분이 계세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갖다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를 들면 구원받은 자매를 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로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지를 않아. 남자 여자 구별이 필요 없어. 그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나 남녀 차별이니 막 또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들들이잖아. 나도 아들이고 너들이라고 다 아들이는 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남자 여자로 구별이 돼.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적으로는 남녀 구별이 없어.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치신다 그랬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되세요? 어머니는 안 됩니까? 뭐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그건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왜 그런지는 더 한나에 가면 성경 공부를 더 해봐야 알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7장 10절.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회개했잖아요. 근데 왜 지옥에 보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가 두 종류가 있어.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한 것을 성경에서는 가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슬퍼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후회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슬픔이야. 왜?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슬픔이 있고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써 있습니다. 이렇게 7장 10절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세상의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교재를 보시면 이 구절에 따르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슬픔과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경건한 슬픔은 욥, 베드로, 탕자 등의 슬픔인 반면 자, 성경에 보세요. 욥은 어땠습니까? 슬퍼하긴 슬퍼하는데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그랬죠? 왜? 욥 자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다고 칭찬한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거 없어.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훌륭한 욥인데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됐을까? 자식 10명을 다 죽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의로운 사람이 욥인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불행을 겪었어. 재산도 다 날리고 몸도 죽을 병에 걸리고 부인을 포함한 그 자손들은 물론이고 그 동료, 친구들, 종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당하고 그렇죠? 자식들 10명 한꺼번에 다 죽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욥은 드디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욥은 엄청나게 의로웠지만 하나님과의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는 훌륭한 거예요. 아, 욥 훌륭하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래요. 근데 욥이 자기가 스스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교만이 생기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들통이 났어요? 욥기 3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딱 보고서가 30몇 장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지? 그냥 뭐 도덕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그냥 완벽하게 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한 거야, 평가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얘기를 왜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불의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네 얘기는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 그런 뜻이니? 그러면 나하고 한번 진짜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허리 동이고 남자답게 한번 1대1로 대화해보자. 그 딱 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셋째 하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바닥 즉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언급하면서 이거 알고 있느니? 이거 아니? 이거 모르니? 이거 아니? 사자는 언제 밥을 먹니? 사자 밥은 누가 주니?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야. 사자가 누가 밥을 주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일일이 셋째 하늘서부터 그러니까 유기물서부터 뭐 무기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뭐예요? 144개인가? 그러니까 질문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0몇 장부터 그냥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욥은 육은 무엇이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차이를 안 거죠. 하나님과 자기는 대화 이렇게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의의 기준에 따라서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불행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왜? 너무 못된 놈입니다. 말이 됩니까?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의롭지 못하다고 했으니 거기서 그걸 깨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한마디를 기다리는 거예요. 욥의 인생 내내.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기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도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사람 전부 자기의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이겠어요? 자기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같이 살아보세요. 나같이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우리 정민 형제님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엄청나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류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준 책이 욥기인데 그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상식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이게 상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LG 의인상 들어보셨어요? LG 의인상 첫 번째 받은 사람은 이수연이라고 우리나라 젊은 학생이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지하철 타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이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죽을까봐 그냥 그 사람 건지고 자기가 대신 죽었잖아요. 이런 의인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 LG 회사에서 막 의인상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은 다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로운 사람들 중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또 많아. 그렇죠. 사도 바울은 말 것도 듣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약간 많아. 하나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보상을 하셔야 되는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숙제를 인간이 풀어야 돼. 인간은 뭐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체가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죄인인데 죄를 안 짓고 억제하고 막 교육받고 막 해가지고 그냥 괜히 그럴싸하게 폼을 잡았는데 바깥은 그럴싸한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무덤에 딱 가면은 바깥에는 석회를 발라놔가지고 허해 깨끗해.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어. 그게 욥이고 그게 이순신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야. 인간이 아무리 겉으로 의로워도 속에는 완전히 죄가 거하고 있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살다가 그냥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다음부터 죄 안 지면 나는 의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욥기를 좀 공부를 해야 돼. 난 욥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3번, 4번 공부하게 해주신 건 내 평생에 기적 같아요. 저 한 번도 못 읽고 못 같아.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근데 하나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핵심을 안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자기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욥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욥 베드로 보세요.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I am a sinful man.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죠? 탕자 돌아왔잖아요. 그냥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죠? 슬픔, 올바른 슬픔이에요. 이거는 성경적 그를 경건한 슬픔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경건한 슬픔.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생활 상당히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왜 이렇게 실수를 할까? 그럼 X야.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아이고 내 본색이 드러나왔구나. 다시 회개하고 원점으로 다시 가야지. 이게 정상인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세상의 슬픔은 뭐예요? 발람.
후회되는 거야. 내가 실수했다. 실수만 하면 될 걸. 그 다음에 파라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세상적인 슬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하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몰랐죠. 자기는 훌륭한 사람인데 어쩌다 실수 한 번 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이게 보세요. 우리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가 그래도 마지막 회개한 것 같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이걸 작전을 잘 썼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재판장에 나와서 이렇게 막 울고 하는 사람 보면 거의 다 세상적 슬픔이야. 이게 진정한 슬픔을 한 사람은요, 판사가 자기에게 뭐 보통 사람이 10년 받을 죄인데 막 20년 언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난 그걸 20년 이상 더 받아도 난 마땅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되죠. 참된 회개는 자기가 한 행실에 대한 후회. 행실에 대한 후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 존재에 대한 유감. 나는 뭐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다.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 자로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당해도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잖아.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막 뻘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참아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하면 우리는 무슨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수치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안 다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지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수치도 당하셨어요. 창피한 거. 이거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겁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8장 7절. 7장 10절은 좀 두고두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장 7절은 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맞나?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저마다 넘치는 것 같이 곧 믿음과 발언과 지식과 모든 부요함과 우리를 향한 너희의 사랑에 있어서 넘치는 것 같이 이 은혜에 있어서도 너희가 넘치도록 힘쓰라. 이 은혜는 뭐예요? 주는 것, 헌금,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것. 이거요. 그냥 못해요. 은혜라 그래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쁨으로 돈을 내지.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기쁨으로 못 내고 뭐예요?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지?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지? 그러고 내면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그냥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잖아요. 나 이 숲속에 있는 다 동물 이거 다 내 건데 그거 하나 바치는 게 이렇게 아까워서 그럼 나한테 왜 가져오냐 이거죠. 자, 그래서 주는 은혜. 내가 남들에게 줄 때 예전에는 막 아깝고 이거 다 주면 난 못 먹지 이랬는데 주라. 그래야면 뭐예요?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주는 거야. 에? 야.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은요. 8장 12절. 이 구절은 헌신에 관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는 먼저 어떤 자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요.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에 따르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라. 얘기는 뭐냐? 헌신에 관한 핵심 구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자원이라 그랬죠. 우리말로 풀었으면 여기 써 있죠. 하고자 하는가를 보시는 거야. 할 수 있는가를 보시진 않아요. 왜? 능력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러나 있든 없든 간에 나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 능력은 많어. 안 해, 그 사람들. 해도 은혜가 되질 않아. 그렇죠? 하고자 하지 않음, 여기 나와 있네. 이야말로 모든 타락과 문제의 근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가론 유다 아닙니까? 가론 유다 뭐랬어요? 가만히 있어봐. 야, 이 예수님 이거 기적. 어이구 이건 무리를 걸어가고 와 이거 대단하네. 야, 이 사람 왕 올라가면 난 뭐야 측근하냐. 야, 예수님의 측근될 판이네. 이렇게 계산하고 따라갔다가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죽으려 그래. 아,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줄 서야 되는데. 떠나가잖아요. 이런 계산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들통이 나요. 다 들통이 나요. 그렇죠?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조금밖에 못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